요한복음 10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자, 이 한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다 자세히 살펴보면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조금만 더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요 하나님은 한글에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God 단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신이 나오죠. 신은 그냥 막연하게 막 공중에 떠다니는 무슨 뭐 이상한 뭐 그냥 막연한 어떤 그 신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한글은 신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무신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당연히 신이죠. 자,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GOD인데 소문자로 복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휠이 따오죠. 그럼 뭐예요? 앞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뒤에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신 단수가 아니고 신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신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으로 보증을 하냐면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이나 신이나 이의어 동의어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 이게 기독교 역사에 지금으로부터 1750년 전에 존재론적인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후부터 이게 완전히 봉함되어 있어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하고 신학대학 교수하고 신학박사 학위를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표 기도하신 김 목사님 여기 오시기 전에요 박사 학위가 따블이에요. 2개. 그런데 외람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 목사님 예수 믿는 자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알으셨어요? 깜깜해. 신학 박사도 모르고 뭐 전혀 모릅니다. 자, 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이 그냥 가슴에 처음에 옵니다. 시편 49편 마지막 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존귀에 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뭐 같다? 그래가지고 결국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 천년 만년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성경을 짝을 맞춰보면, 자세히 상고한다는 게 짝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 이사야 34장 26절에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아무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 시간적으로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 그러면 여러분,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살아도 영생이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생이, 자매님 뭔 얘기냐면, 요한 1서 5장 20절과 성경 짝짝을 맞춰보면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영생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해서 성경대로 믿어서 말씀대로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 곧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나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믿는 자가 예수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장로나 무슨 권사나 아니면 신학 박사나 목사만 믿어서 영생 얻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죄를 많이 지었던 오히려요, 와서 말씀을 배워보면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예수가 잘 돼요, 못 돼요? 더 잘 돼요. 생명을 얻어도 더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 증인을 나중에 성장반에 오시면은 저기 오아무개 목사님, 또 백아무개 목사 다 나와요. 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안 나오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믿는 자가 예수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 되는 이야기인데, 참 너무나 참남. 여러분, 제가 주목사님 제자가 되기 전에 2007년 제가 10월 달에 여기 왔거든요. 내일이 특별반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12년 11월 12월 1월 만 12년 3개월 전에 주목사님 제자가 되기 전에는요, 제가 이래봐도 전 세계에 가장 성도가 많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어마어마한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신자였습니다. 거기서 평신도 10년, 전도사, 목사 20년, 여의도 순복음에서 30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 왔는데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요 어마어마한 교회라고 알았습니다. 성도 숫자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의 2000년 역사에 그렇게 많은 성도가 한 군데 모이는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성도 수가요, 기절하지 마세요. 현재도 마찬가지. 60만 내지 70만 명이 주일날 모여요. 몇 명이요? 전 세계에 현재 파송된 선교사 숫자가 700명. 현재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지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는, 선교하는 선교사가 지금 700명이고,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무하는 장로가 1400명,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 목사가 저 있을 때보다 지금은 조금 줄었다고 그래요. 좀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튼 현재도 600명 이상 됐고요. 전도사 목사가 600명. 그래도 기절 안 하시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전 세계 웬만한 도시에 가면, 웬만한 나라에 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가면이 아마 100명 중에 90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알아요. 조용기 목사 다 알아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몸담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런데요 금년이 지금 2020년이죠 1월달 새해죠. 다른 교회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가 30년 동안 있었던 경험에 의하면 매년 1월 첫날 되면, 금년에는 1월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교직원 약 300~400명, 전도사, 목사 약 400~500명, 합하면 얼마가 돼요? 약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조회를 해요. 시무식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시무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렇죠?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자. 그런데 그 자리에 당회장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은 은퇴했어요. 지금 원로 목사가 됐고, 지금은 조용기 목사님 대를 이어서 이영훈 목사님이 당회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해드린 그 정보에 의하면 17분 동안 뭐 설교라면 설교고 연설이라면 연설이고 아무튼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말씀의 그 말씀의 근거가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1절. 참나 그걸 보면서는 역설적으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용훈 목사 메시지에 보세요. 자, 이사야 60장 1절 보세요. 자, 또박 한번, 여러분, 이 복음밖에 없다, 여기밖에 구원이 없다, 여기밖에 교회가 없다, 여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이 말씀을 이영훈 목사가 읽어주고서는 여러분, 그 교역자들, 전도사, 목사 600~700명, 그 다음에 교직원 한 300명 모여놓고서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래가지고요, 목사들 보고는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교직원 보고는 5장 이상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 이영훈 목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의 메시지예요.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여러분은 아시죠? 거룩한 눈치가 오지요. 이 말씀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예수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이게 확증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용훈 목사님이 이 말씀이 믿는 자가 예수 되고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를 알아요? 알아야 면장하지. 면장이 군수 밑에 면장이 아니고 감옥에 안 간다. 영원한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짐승이 가는 곳이 어디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용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해야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심사숙고를 해봐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된 지 62년째인데 62년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노숙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면 명예훼손이에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이거 사기꾼이잖아요. 이영훈 목사가 1월 1일 날 아침 조회 시간에
교육자들 보고 목사들 보고 한 얘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면 이용훈 목사만 영적인 노숙자예요? 그분이 가리키면, 그분이 지도하면 모두가 다, 여러분, 영적인 노숙자가 뭐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뭐요? 구원은커녕 몇 원도 못 받은 거예요? 8원도 못 받았어. 절대 구원 없습니다. 영적인 노숙자, 영적인 노숙자. 아들 됐다는 거요? 버림받았다는 거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백경호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버리는 자이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는 다 지금 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양심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집안에서 아니면 뭐 남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은 다 보시겠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느낌이 와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영적인 노숙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이 복음을 모르는 소위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영적인 노숙자야.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 입문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성경에 입문하셨어요? 그럼 입문했다는 게 뭐예요? 대학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봅시다. 진짜 성경에 여러분 입문하셨는지 그냥 말로만 말씀을 믿고 말로만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아는데 무슨 말씀인지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몰라.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이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는 나는 삼위일체로 하나님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용훈 목사가 당회장 조영기, 옛날 그 과거의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이 내가 하나님 되는 이야기고 정확히 교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됐다는 거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고 자기가 삼위일체로 예수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창세기 1장 어디로 갈까요? 2절로 가죠. 감사합니다.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니라. 이게 뭔 말씀일까요?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게 뭔 말씀이에요? 짝을 맞춰봅시다. 에레미야 4장 23절을 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의 수명 운행하니라. 이게 짝을 맞추면 에레미야 4장 23절이에요. 자, 에레미야 4장 23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었습니다. 벌써 필이 오죠? 자,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절.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그러면 이 상태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멸망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 아들 되었다, 주 예수가 되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자. 성경을요, 성경의 인문만 해도, 기독교의 인문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인 걸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농담 반 진담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성경 66권 그냥 막 6,500dag 하고 막 성경 매일 많이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 한 절만 똑바로 이해하면 몇 원 받아요? 구원받아. 자,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겠죠. 근데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 원어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엘로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한글로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어에 보면 히브리의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박사님 단수, 복수? 복수.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른 생각하면 몇 분? 한 분인데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복수로 나오냐 이거야.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아무리 몇백 년 믿을 수 없지만은 몇십 년을 믿어도 뻥이야, 뻥. 절대 구원 안 돼요. 자, 이게 뭐냐? 일위 따라하겠습니다. 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야. 일위일체, 아버지는 한 분이죠. 그 하나님이 몇 위로 일하신다? 삼위로. 아들로, 성령으로. 자,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를 짝을 맞춰 봅시다. 참 놀랍습니다. 성경이 욥기 38장으로 갑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기묘하고 오묘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몇 장 보자고요?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 여러 군데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한 주제, 한 사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읽기는 시간이 그렇고요. 자, 맨 처음에 1절 보면은 여호와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아는데 여호와는 몇 위일체? 일위일체.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여호와가 땅에 기초를 놓아요. 그러면 땅의 기초가 뭘까요? 뭐 주춧돌? 뭐 세멘트? 무슨 바위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잠언 3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서는 공중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졌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몇 위 매체? 33년 동안은 이의 이체였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몸과 육체를 버리면 이의 매체만 남아요? 일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의 일체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고 오묘해요. 7절 시작. 그때 새벽별이 뭐예요? 예수지요. 하나님이죠. 새벽, 시작.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1절은 일위일체 하나님, 4절은 이유일체 하나님. 지금은 이유일체로 계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들들은 몇 위일체? 삼위일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참 여러분 할렐루야죠. 기분 좋으시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버지는 일위일체 변동 없죠? 자, 예수님은 이위이체 33년 동안 있다가 몸과 육체를 버리면 이위일체. 그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와요? 고린도 13장 5절입니다. 예수,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 13장. 이것도요, 저 순복음에서 30년 동안 성경 읽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뭐 신학을 어쩌고 뭐 성경대학 성경학교 뭐 영산성교연구원 또 어느 교단 뭐 어디 가서 뭐 공부하는데 고린도 13장 5절이 여러분 확 깨달아졌을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다면 너희가 버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신다? 이게 안 되면 지옥이죠. 이게 안 되면 멸망이죠. 이게 안 되면 끝장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게 누구로 말미암아? 자,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위일체인 예수님이 내 안에 왔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이 되었죠. 그러면 내가 몇 등이에요? 몇 위예요? 1위예요? 2위예요? 3위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는 1번 하나님, 예수님은 2번 하나님, 나는 몇 번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이고 효리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구분하자면 삼위일체로 하나님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요 눈앞에 아니 여러분,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어느 환경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뭐 무슨 문제 가지고 내가 뭐 절절매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내가 삼위일체로 하나님 되었고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예수 되었습니다. 이게요 성경에 여기도 그 말씀 저기도 그 말씀, 위에서 아래를 봐도 그 말씀, 좌에서 우를 봐도 위에서 좌를 봐도 그냥 밑에서 위를 봐도 저들을 보더라도 믿는 내가 삼위일체로 하나님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도 이거더라고요. 놀랄 노자야 지금. 자, 갈라디아 2장. 아이고 정말로. 자, 갈라디아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1절. 여러분 다 암송하지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그러면 갈라디아 2장 펴놓으셨죠? 책 펴놓으셨죠? 다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오직. 자, 오직 잘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관주를 보면 요한복음 17장으로 딱 갑니다. 이야, 참 나는 관주를 누가만, 사실은
1905년도에 미국 선교사 타우만 선교사가 만들었는데 나는 깨닫기를 이 관주 성경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는 그냥 관주가 있긴 있는데 멀레레 해. 우리 지금 보는 이런 성경처럼 오수수 목사님 수고했어요. 관주 배달원이라고 수고했어요. 여러분, 아니 어쩌? 그러니까 주종철 목사님이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관주가 났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 2장 2절의 관주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갑니다. 찾으셨죠?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가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지고 딱 직결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건 직접적으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죠. 우리가 하나이 된 것 같이 저희도, 백종호도,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춤이 안 나오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됐는데, 내가 삼일체가 됐는데 놀렐로야, 그냥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광주에 가면 박권사님 저 잘 봐요. 아시죠?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잘 봐요. 자, 23절 다시 읽어요.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일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백경으로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리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나의 상태다. 어떤 상태요? 내 상태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따로 국밥 한 덩어리, 한 몸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몸이 두 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 하나야. 죽었다 깨나도 성경이 말하는 몸은 하나예요. 아버지 몸도 하나, 예수님 몸도 하나, 내 몸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한 몸 안에서 아버지 아들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9장 6절에 2000년 전에 그 위에서 응아하고 태어난 그 어린 아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주었어요. 나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줬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어요. 여러분 가게나 직장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내가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이니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내 안에 계시다. 자, 따르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한 몸 안에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이에요? 통일이에요? 하나야, 하나. 하나님 찾으러 멀리 가지 마세요. 기도할 때 옛날에 막 그냥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막 그냥 아버지가 구마리 영천에 계시니까 이왕이면 저 묘도 제일 높은 데 가서, 왜냐? 아버지가 잘 들으라고. 순복음 목사들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산 꼭대기 가서 왜? 자 높은 곳에서 아버지가 들으라고. 조금 얘기하면 아버지가 귀가 좀 오래되셔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면 마귀만 드글드글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할렐루야 놀렐루야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자 따르겠습니다. 믿는 내가 삼위일체로 하나님 되었고 예수 되었고 아들 되었습니다. 그래야 구원입니다. 이걸 모르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저 맹목사님 큰아드님 주무셔? 옛날에 저 봤잖아요. 결혼식장에도 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뻥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자 맹목사님 아드님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너무 쉬웠고 너무 분명한데 오명사모님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저는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고 절대 안 해. 지금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면 자기가 뭐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확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전 세계 모든 소위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인 하나님이 그들을 기독교인이 인정해요? 안 해. 주보에도 오면 기독교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내가 예수 되는 거, 하나님 아들 되는 게 기독교인데 저 동네 신자들이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자기가 삼위일체로 하나님 됐다고 해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들이 이 엄연한 사실을, 이 분명한 진리를 왜 모를까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35절 본문 읽었죠? 성경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폐하고 있는 거예요. 폐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인정을 안 해. 안 믿어. 아무리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라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성경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면은 믿는 자가 삼위일체로 뭐 된다고요?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게 성경을 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처음에 읽었지만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인정 안 하면 성경을 또 받드는 거예요? 폐하는 거예요? 그냥 찢어서 그냥 어디 뭐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지하철에서 보면요 나이가 드신 권사님 같아. 며칠 전에 보면은 용산역에서 오다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 그것도 욥기를 읽더라고요. 욥기가 아마 고난적이 있는가 봐. 읽는데 내가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속으로 그 내용을 하나도 알까 모를까? 그 성도가 성경을 분명히 폐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폐했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이거를 사람들이 못 깨달아. 성경을 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성경을 없애버리고서 그냥 성경을 읽어. 요한은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알기는 잘 알아. 성경은 잘 남성해. 그가 나를 푸른 옛날에 여기서 순복음에 있을 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열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개뿔 헛거야. 아니 성경을 폐했으니 이 분명한 사실을 저 소위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믿는 자가 하나님이 되고 믿는 자가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로 하나님 된다는 교리를, 이 엄연한 진리를 저 동네 신자들이 모르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성경 말씀이 봉함되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믿든 안 믿든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봉함되었습니다. 이게 계시록 5장 1절이에요. 계시록 5장 1절이고 다니엘서 12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12장. 성경이 봉함되어 꽝꽝 봉함되었어요. 미딘으로. 여러분 그 법원에서 뭐 부도난 사람 집 딱 판결 내려서 그 저 집달리가 가서 그냥 빨간 딱지 딱 붙여놓으면 그 가재도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못해. 절대 못해. 자, 절대 못해. 자, 어디 보자겠죠? 다니엘서 12장으로 갑시다. 성경이 꽝꽝 봉함됐어요. 아무리 읽어도 그냥 글자만 이렇게 읽지 당달봉사가 돼가지고 이훈자 사모님 뭐가 돼가지고요? 몰라 그냥 때로는 감든 뜨든 좋아요. 자, 좋아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읽어요. 자, 지금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이 봉함됐다니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봅시다. 2절부터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언제까지 말씀이 봉함된다고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뭐예요? 자, 이따 봅시다. 자, 마지막은 아무튼 말세예요. 종말이에요. 구원이 없는 때예요. 자,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면서 그때 시대 상황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다. 최첨단 교통 과학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까지 말씀이 뭐한다? 봉함돼. 봉함. 제 성경이 이게 지퍼 성경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이건 꼭 히어로 해야 돼. 이게 봉함을 사람들 모르더라고요. 자매님, 화성에서 온 자매님 지퍼로 묶었죠. 그런데 지퍼를 안 열었는데 누가 안 열어줬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줬는데 누가 안 열었는데 이 내용을 이 안에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무당도 몰라. 무당도 점치는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사람들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왜? 봉함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봉함됐니 여기 나오죠? 별이 되는 말씀. 별이 별이 계시록 2장 20절에 2장 28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별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별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될 말씀,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이 말씀이 이 교리가 꽝꽝 봉함되어 있어요. 전혀 몰라. 이걸 전해줘도 무슨 내가 하나님이 돼? 내가 예수 돼?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안 가르쳐주면 알까 모를까? 전혀 몰라요. 김 박사님 아셨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모르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폐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봉함되었고, 세 번째 또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유 뭐냐? 고노모. 사도신경의 아버지가 되는, 사도신경의 뿌리가 되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여러분,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 주목사님께서 근데 주목사님께서 얼마나 절치부심, 얼마나 그냥 말하자면 철천지 원수인지 그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주목사님께서 시간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44개 신조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이 교리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고 주 예수 되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시간 말씀하잖아요. 그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아무튼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이 예수 되고 하나님 되는 거 알았어요.
다시 말해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적이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 잘 들어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 바울 시대에 성경으로 오면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봅시다. 자,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나라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흐름을 알아야, 맞구나, 내가 하나님이 안 되면은 주종철 목사님이 전하는 이 주종 목사님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자, 후서 11장 4절 보세요. 자, 시작. 만일, 이게 바울 시대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전파,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잘 받네. 그래 안 그래요? 자, 바울 시대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무슨 예수가 나왔어요? 가짜 예수. 무슨 복음이 나왔어요? 가짜 복음이 나왔어요. 가짜 복음, 엉터리 복음, 쉽게 말하자면 사탄의 복음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요게 확산되고 이게 딱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AD 325년에 아타나시루라는 인물이, 아타나시루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 종교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좌파 우파 여론소 노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장로고가 맞다 순복음이 맞다 성경을 막 서로 싸우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타나시우스 보고 너 전체를 소집해 가지고 전 신학자 전 목사들 소집해 가지고 교리를 좀 통합해라.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예요.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마디로 뭉뚱그려 말하자면 어불성설, 자가당착, 황당무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읽어보니까 그게 앞뒤가 맞아요? 황당해. 황당무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그 아타나시우스가 만드는 삼위일체 교리,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자, 여기 저 좀 보세요. 지금 오면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보세요. 자 보세요. 요건 보지 마시고 제 손가락이 몇 개예요? 엄지, 검지, 장지, 세 개죠. 이게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는 거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눈 금방 깜빡하고 감았다 뜨세요. 감으세요. 자 깜빡. 손가락이 세 개인데 몇 개라고 믿어라? 이런 놈은 이게 환장을. 아니 손가락이 분명히 세 개잖아요. 근데 분명히 세 개인데 이거를 세 개로 믿지 말고 몇 개로 믿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바로 존재론적인 삼일체. 그러니까 이게 술 취했거나 정신이 아무튼 잘못됐거나, 아무튼 진짜 영육간에 멀레한 천자문은커녕 동몽선수문은커녕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안 들어가도 이게 몇 개냐면 이거 알잖아요. 이걸 세 개라고 믿어요? 아니죠, 한 개라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셋인데 하나다. 아니 이게 셋인데 하나예요? 세 개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인 삼일체 교리는 엉터리 사탄의 교리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이야, 유전. 전통. 누구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순복음은 장로교 교리를 잘 인정해요, 안 해요? 순복음 지가 최고라고 그래. 장로교는 옛날에 조영기 목사는 이단이라고 해요. 지가 잘났다는 제가 맞다는 거. 이게 똑같아. 안 돼. 그게 유전이고 전통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고 사람의 교리요, 사람의 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받아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마가복음 7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해 내려온 어느 전통, 어느 장로교면 장로교 교리, 성결교면 성결교 교리, 이거 믿어야 구원받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교리죠. 아니, 성경을 믿어야 구원받지 어떻게 순복음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장로교 사람들은 막 그냥 그냥 다 끝장나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마가복음 7장 7절을 갑니다.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무슨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 말이야, 사람 말.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의 말, 아니면 한경직 목사의 말, 성경이 아니고.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요, 헛믿는 거요. 하나님이라.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뭔지 아세요? 저 같으면은 충청도 그 유교적인 문화에 자라면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배웠다고요? 천자문 배우고 동몽선습에 가면 이런 게 나와요. 맹자의 교훈이 나와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석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맹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맹자의 말 들어가지고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부자유친, 군신유의, 그거 서당에서 배우는 거,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 참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지. 아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믿어가지고 사람이 구원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겨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아타나시우스의 그 교훈, 아타나시우스의 말을 믿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기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깡그리 망했습니다. 다 망했다니까요. 조용기 목사가 지금 그 양반이 육체 생명이 끝나면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야, 지옥.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 저 동네 사람들이 어떡할까? 팔딱 뛰겠지. 그런데 오면은 성경의 진리야. 구원 없다니까요. 구원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와 똑같은 때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남긴 노아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 인류를, 제가 지난번에 그 주목사님께서 물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학자가, 성경학자가 연구하니까 노아 때 인구가 지금보다 10배, 20배가 많대. 왜? 옛날에는 뭐 낳고 하면서 막 600세, 700세, 900세 막 살았잖아요. 나면서 건강하니까 옛날에 공해도 없고 얼마나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막 나니까, 예를 들어 나 혼자 난 자식, 가족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많은 전 인류가 노아 때 싹 쓰러져 버렸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구원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주목사님을 만나서 주목사님 제자가 되어서 주목사님 문화생이 되어서 주목사님이 가르치는 교리대로 하나님이 되었다니, 주 예수가 되었다니, 여러분 어떨 때는요 그냥 감격의 눈물도 나오고 막 그냥 넘어가면서 성경 쳐다보면요, 저는요 지난 겨울에도 그 엄동산 안에 뒷방에는 그 난방도 않잖아요. 빈 방, 거기를 팬티바람에 가가지고 이걸 확인해 보지라고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그냥 시간이 지나가. 너무 확실하고 너무 좋으니까.
아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니,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봐요. 꿈인가 뭔가?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생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봐야 되겠죠? 봅시다. 이거 성경 그대로야, 성경 그대로.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서기 2020년 지금 살아가는데,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똑같은 때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90%만 멸망받았어요? 다는 몇 프로예요? 싹쓸이.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고. 다 죽었다니까요. 다 멸망받았어요.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이때 인자가 오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인자로 한번 나서볼까? 뭐 내년 4월 15일 총선에 내가 국회의원으로 구로구에 한번 나와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마지막 때 21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은 이 시대의 상황이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최대의 환란이 있대요. 구원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외에 물론 주목사님이 이로지만 전 세계에 하나도 있다 없다? 이거 안 믿으면 복음 못 받아요. 자, 화성에서 오실 때 딴 데도 구원이 있다가 오셨겠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곳밖에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이 노아의 같은 때에, 전무후무한 대창세 후에 최대의 환란의 때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인자. 따라하겠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오는 법이다. 이게 만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난세가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지금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애달프고 얼마나 안타깝게 구원받는 하나님. 근데 주목사님 수시로 간증하잖아요. 이 복음 받을 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네가 구원받았는데, 네가 예수 됐는데, 네가 하나님 됐는데, 너 외에는, 주님 말씀하실 주목사님고, 너 외에는 하나님 아들이 있다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현 주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최초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성경대로 믿어서 인자가 된 분,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되고 하나님 된 분이 주종철 목사님이에요. 최초로. 그러면 주목사님 인자 되기 전에, 주목사님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아까 봤잖아요. 없어.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주종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일위일체 하나님이 3위로 일하셔서,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 된다. 이 교리를 주목사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교리의 말씀을 전국 5만 교회 단임 목사한테 2009년, 2011년, 2013년, 2016년 4번이나 돈 7억 들었고 10억 들었고 말할 필요 없이,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교리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믿는 자가 뭐 되는 이야기? 하나님 되는 이야기. 믿는 자가 예수 되는. 여러분, 이 교리가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몰래레하고 엉터리면은 지금 주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책을 바꾸세요. 딴지 거는 사람은 저 강원도 속초에 그것도 순복음께, 그러니까 순복음이 나도 순복음이지만 엉터리 개 목사들 그분 한 분만 전화해가지고 왜 이러긴.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책을 보고서 뭐예요? 꿀먹은? 읽어보면 성경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요. 이제 자 자매님들 내일 오시면은 저기 저 우리 김 박사님 뒤에 앉으실 저 천안에 오늘 목사 부부가 계세요. 그분이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막 그러자 여수라고 하죠? 여수 기독교 연합회 회장도 해가지고요. 막 부활절 때 막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목사들 성도를 모여놓고서 막 이렇게 신나게 전하고, 뭐 사례비를 받았는지 아무튼 뭐 음식을 대대로 받는지 실컷 하고서는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자다가 눈을 딱 뜨니까 자기 서재에, 여기 서재에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뭐? 그분이 전라도예요. 저 진안인 거 있어요. 올렐레? 멋있갱이? 그렇게 부활을 전했는데, 그럼 그분이 부활 전할 때 뭘 전할까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알라바라카라 그러니까 여기도 조용기 목사님은요 지금도 설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미국 CNN 방송이 예수님 오시는 걸 중계 방송한다네.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했어. 2000년 전에 이 육체를 가진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한다고 했어요? 이씨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년 전 설교할 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악의 무리를 진멸하는데 그 악의 무리 대표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설명했냐면요,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로 독일쯤에 지금 자라고 있대. 독일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그래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막강한 위로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나를 믿어라 이러는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가 몇이라는 거예요? 하나. 그 적그리스도와 붙어가지고 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 육체가 깨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억만 년을 기다려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자, 예수님은 2번만 와요. 2000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육체로 와. 아니,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 전체가 이 땅에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매님, 식사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이 33년 사시면서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소변 봤을까요? 대변 봤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렇게 첫 번 오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과 육체는 버리고, 갈라디아 2장 1절에는 몸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육체까지 버렸어요. 그러면 몸과 육체를 버리면 뭐만 남아요? 영혼, 생명. 우리에게 넣어줄 씨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되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예수님 부활했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오시고, 두 번째로는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혼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예수님은 꼭 2번만 와요. 3번도 안 오고 1번도 안 오고 반드시. 그러니까 저 동네 사람들에겐,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들에겐 몇 번 왔어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예수님 몇 번 왔어요? 한 번 온 조영기 목사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들이대도 뭐 부인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자기 복에 천국 못 가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자, 히브리서, 자, 다 찾읍시다.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은 자기. 자, 몇 번째 오신다?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것과 뭐와 직결돼요? 뭐가? 참여님 이해하시죠? 자, 예수님이,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두 번째 뭐로 오셔요? 밥 먹으러 와요? 뭐 물 먹으러 오셔요? 우리를 매도하려고? 혼하시려고.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요렇게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적그리스도라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뭐 이시통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그때 그 사람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복음을 안 받은 사람, 예수 안 된 사람, 하나님 안 된 사람, 삼위일체로 하나님 안 된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환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안 모신 사람은 다 뭐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요한일서 4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적그리스도고 전 세계 소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야.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자,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맹 목사님 아드님은 이거 확인하러 여기 오신 거야. 내가 그동안에 믿는 그 영이 진짠가 가짠가 그냥 모르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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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자,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는. 자,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다고 했죠. 이거를 조영기 목사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했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죠. 내일 특별반이니까 특별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 땅으로 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예요? 고린도 1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와야 돼요? 막연하게 예수도 아니고 막연하게 그리스도도 아니고 막연하게 영도 아니고 직접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 이렇게 안 믿는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이 come in the flesh of from God,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 살, 프레시는 생살이에요. 돼지고기, 소고기. 아니 우리가 이게 고기예요. 이게 뭐예요? 육체, 고기 덩어리. 아니 왜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프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얼굴에는 안 오시겠지, 그죠? 아무튼 내 심령 안에 내 영혼이 여러분 배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아니가 아니지. 마음. 그러면 이영미 목사님 오늘 헷갈려.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영미 이거 있었잖아. 자, 이영미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셔야 돼요? 마음 밖에 무슨 목도리나 주머니나 거기 계셔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온 자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외에는 다 적그리스도야. 조용기 목사님도 적그리스도고, 한경지 목사님 과거에 그분 한국의 성자원 그분도 적그리스도고, 전 세계 소위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됐다, 하나님이 됐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천지 개벽 중에 개벽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진짜 이게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먹혀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충청도 뭐 내숭은 아니라도 전형적인 양반 자손이라 뭐 좋아도 좋다고도 않고, 옛날에 순복음에서 아멘 이렇게 뭐 기도를 뭐 하기는 했는데, 요즘은 내가 12년 동안 말씀을 전해도 거부는 않는데,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안 해.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아멘 하면서 여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보 아니 왜 안 던지대? 어디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그 요한복음 10장 35절 응? 단수 GOD 복수 GOD 복수 그거를 내가 100번도 얘기했어. 그런데 그때는 마이동풍이야 한 기로도 없고. 그러더니 오늘은 그 하니까 자기 심령 속에 콱 뺏기는 거야. 그러더니 얼굴빛이 달라졌어. 그러면 나보고 관주 성경 사오래. 오수 목사님 하나 있으면 팔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살아가야 돼. 청계천에 살아가야 돼. 야, 진짜 여러분 조금만 누구 말만 조영기 목사님 말 맞다나 조금만 인내하면서 이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예수 돼요. 자, 여러분, 자,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가 되는 교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내가 삼위일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예수가 되었다. 이 교리가 여러분 성경에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이렇게 잘 모르죠. 근데 내가 오다가 지하철에 내가 표시를 해봤어요. 주보표세요. 주보. 자, 주보에 그냥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나왔더라고요. 자, 보세요. 주보 보세요. 자, 주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 있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맨 위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창조주죠. 우리 아버지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네가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영원히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일위일체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야, 자, 일위일체를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필요하면은 연필로 빨간 볼펜으로 체크하세요. 자,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은 누구 하지 말고, 요거는 요 내용은 일위일체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연결해서 이유일체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거는 내 얘기하는 삼위일체다.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 자, 보겠습니다.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건 몇 일체? 일일체. 예수님이에요. 또 대답받네. 나도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 예수님 하면 그냥 아들이라는 게 그냥 0.2% 조금 이게 생각이 나.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그냥 뭐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완전히 다 아멘하는 것 천만의 말씀. 예수님 하면 딱 아버지로 이게 딱 생각이 드는데 아들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자다갑게 하든지 아무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어. 나는 양심 고백이야. 나는 아직까지도 0.1% 정도는 예수님 하면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 구석 마음 구석 속에 짧게 남아있어. 그것까지 싹 버려야 돼. 에이, 시침이 딱 떼고 그러고 앉았네. 여기서 솔직히 주 목사님 아니면은 이게 남아있어. 김 박사님 고백해야 하네요. 예수님은 그 막연하게 아버지인 거 알아. 이걸 지금 12년을 배우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른 생각에 예수님 하면 아들 이렇게 생각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유 일체가 나오겠죠?
자, 시간 관계상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여 영접하신 아버지여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 잘 보세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승천하시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여기까지가 이의 일체 예수님이에요. 이유일체 예수님. 그리고 그 나머지 또 보세요. 삼일체가 나와요. 시작. 그리스도의, 거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여기까지가 삼위. 그러니까요, 이거 주목사님께서 이거 몇 년 전에 만들어 놨어요? 10년도 넘었잖아요. 20년은 안 남았든 15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년으로 칩시다. 15년 전에 벌써 주목사님 마음속에는, 주목사님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삼일체가 정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목사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라니까요. 믿는 내가 삼일체가 안 되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요. 그러니까 이 주보를 보면서도 봤구나. 일일체가 여기 있고 이유일체가 여기 있고 삼위일체가 여기 있구나. 여기에 내가 끼었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 그 저 유아무개 집사님 왔다 갔다 하잖아. 간 보러 왔다가 어디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다니잖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야, 여러분, 주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하다. 그러면 옛날에 손종호나 또 저 어떤 데 지하철에만 또 어떤 목사로 더라. 백목사. 왜 그렇게 주목사님한테 아부해? 왜 주목사님을 신격화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고 저분이 1호 하나님인데 저분을 신격화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고 저분이 하나님인데 뭘 신격화해? 내가 하나님인데. 말도 안 돼. 그러나 난 상종을 안 했어. 그 사람들은 상종을 내뱉었어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오면 내가 뭐예요? 구덕이요. 아니, 내가 구덕이요. 그 기본적으로 구덕이요, 벌레요. 그렇죠? 아주 쥐덩어리잖아요. 아주 악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가리키는 저 목사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목사가 주목사님 어떤 분인지 설명할 때 어떤 분은 또 시작했다, 또 그래, 또 시작했다, 또 아부한다, 또 그런 사람은 이 복음 못 받아요.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그냥 계속 주목사님 이런 분이라고 하니까 가끔 그래. 옛날에 1년 전에 당신은 왜 설교하면서 밤 그 유튜브에 테이프 들어보면 당신은 밤낮 주목사님 이런 분이라고 설명해. 성경 얘기를. 근데 그게 성경 이야기다. 그래도 몰라. 근데 이제 깨달아. 이제 깨달은다니까. 이제 깨달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바울의 한숨과 바울의 고뇌와 바울의 눈물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부터 반증하지만은 내가 증거하지만은 주종철 목사님은 2000년 전에 바울보다 위대한 분이에요. 이게 나와요. 자, 에베소서 3장 1절. 이야, 참나. 그러니까 성경 이거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어. 자, 갈라디아 3장 1절 읽어봐요. 자, 시간 되는 대로 합시다. 자, 에베소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잠깐만. 자, 에베소 3장이 이게 그 전체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경륜의 비밀이죠. 그러면 경륜의 비밀이면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딱 누구를 연상해야 돼요? 주목사님. 아니, 경륜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경륜의 비밀은 생명의 분배 아니에요. 근데 옛날 복음에 저쪽 사람들이 생명의 분배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분배하면, 하나님의 경륜하면 딱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누구?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주 목사님이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 1절 읽어요. 시작.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낸 바울은 하면서 바울이 울어요. 바울이 울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이렇게 점점점점점 헌데는 여기 말고 바울 서신 어디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확실한 건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묵언을 할까요? 묵언, 뭘 하고 싶은데 써놓질 못해. 왜 그럴까요? 말은 하고 싶은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 경륜의 비밀을 가르치고 싶은데 바울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아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바울, 너 입 닥쳐. 너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바울이요,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점점점점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울의 눈물이야. 바울이 그 경륜의 비밀을 알았는데 얼마나 전하고 얼마나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입을 막으니까, 혀를 붙잡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자, 이 1절 말씀을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관절을 봐요. 관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그래서 나는 주종철 목사님이 바울보다 크다는 거야.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걸 알았어도 이걸 못했어요. 아니, 여러분, 바울 시대에 이 교리 이걸 딱 내놨으면은 기독교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바울 너는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안 맞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시험의 때를 거쳐야 돼. 시험의 때가, 언니가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의 때가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그 전 인류가 멸망하는 그 때를 통과하고 그때 인자를 통해서 주목사님이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주목사님 통해 내놓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도 그냥 느낌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 닥친다는 걸 알까 모를까? 그 영성의 대가가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한다는 거, 그 하나님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묵언을 하는 거예요. 묵언.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봐요. 참,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주목사님 아니면은 전 인류는 멸망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게 바울 얘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갇혔어요? 바울을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인 걸 알고서 입을 닥친 거야. 말을 못한 거요. 알긴 알았는데, 전하고 싶은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보면 더 확실해요. 에베소서 6장 20절. 그러니까 주종철 목사님은 바울보다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위대한 분이야. 에베소서 6장 20절 19절부터 봐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십니다. 지금 백 목사가 설교한 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삼일체 하나님 됩니다. 예수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 알리는 거죠. 아니, 여러분, 주 목사님이 그냥 쭈삐쭈삐내며 이거 말했다가 무슨 교단에 항의 받고 이단이라고 정죄받을까 말 못해요? 무약하잖아요. 백 목사가 지금 조용히 목사가, 야, 너 옛날에 내가 1억까지 주고 양털 앞가스까지 더 주고 내 이렇게 했는데 너 나를 배반하고 나 구원 못 받았어? 주종철 목사 밑으로 갔어? 영원한 복음 전에 나쁜 해도 내가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조용기 목사님 따라가면 종착역이 어디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IQ 3자릿수 되는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 따라가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내가 조영기 목사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그렇게 30년 동안 따라다니고 은혜 받고 도움 받고 아니 양털 낚아서 참 나야 뭐 시간 있으면 해야겠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그분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와서 12년 전에 하루 말씀 3일 말씀 딱 들어보니까 나는 속았구나. 아니 그러면 자매님 내가 조영기 목사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 아니 지옥 가는 길을 누가 따라가? 박범철 목사님은 따라가요? 머리가 흰 분이 따라갈 리가 없죠. 안 따라갑니다. 자, 복음의 비밀을 담대할 리가 없어서 할 것이니 그 다음 20절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입을 닥치라고 입을 이렇게 막아. 그러니까 저 경우 너 예수대학 구원이다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이게 바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게 그게 갇힌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말을 못한다니까요. 복음을 못 전해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그런데 아무튼 바울이 그때 한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계속 왔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정철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망해요 안 망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계시록 14장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망했어요. 바울의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에 초림 예수님이 시작한 복음이에요. 그걸 바울도 예수님한테 배워가지고 했잖아요. 그 복음은 마태복음 24장에 망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주목사님 인자가 오신 주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망해요 안 망해요? 그 증거가 계시록 14장.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주목사님에게 줬습니다. 주목사님에게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기존에 이 복음을 계속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솔직히 여쭤볼게요. 제가 감히 여러분 고목사님 이렇게 거룩한 눈으로 보시는데 고목사님 여러분 다 마찬가지. 허상을 믿을래요? 실상을 믿을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아이고 조영기 목사는 허상이야 허상. 헛것이라니까요. 헛것.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죠. 자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13장 5절에 내가 예수 되는 게 믿음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는 나는 뭐다?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삼위일체로 예수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허상입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허상이에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허상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들 헛것입니다. 뻥입니다. 이런 때는 농담해도 좋아요. 헛것이에요.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시편, 잠언, 전도서. 헛거예요. 헛거. 자 1장 1절부터 읽어요. 전도서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전도서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의히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이 뭐예요? 넌 밭 이 땅이에요? 믿는 나예요. 로마서 9장 28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뭐 되는 거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삼일체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2절에 헛되다고 나왔죠? 14절 보세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안개. 참나, 안개가 사라지는 건 안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되면, 삼일체로 하나님이 안 되면 뭐예요? 안개야, 안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없어지는 안개니라. 조용기 목사님도 안개고, 한경기 목사님도 안개고, 전 세계 모든 소위 기독교 신자들이 안개야, 안개. 아니, 안개 해 뜬 다음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개예요, 안개. 안개예요, 안개. 자,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자,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죠? 4절에 땅은 따르겠습니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뭔 말씀일까요? 시편 104편 5절 갑니다. 땅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남양주 땅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내 땅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04편. 자, 2절부터 읽어요. 5절 먼저 읽어요. 자, 땅이 영원히 있도다. 자, 같은 말씀 짝을 맞춰 보는 겁니다. 104편 5절 시작.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나오지요. 땅이 영원히 있다고 나오지요.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요 말씀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2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이게 누구 얘기예요? 주목사님 얘기예요. 주목사님. 자, 하늘이 나오죠? 스카이가 아니고 뭐예요? 헤븐. 하나님이 계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늘입니다. 하늘이야, 하늘. 자, 하늘을 뭐같이 쳐요? 휘장같이 치는 거예요. 누가?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니, 해를 입었으면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해를 입었으면 자연인이에요, 예수예요? 이건 어디로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최초로 예수된, 이 시대 최초로 하나님 된 주목사님께서 하늘을, 여기 보세요. 하늘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백경호, 이게 백경호. 이게 김국현. 이게 오명수. 휘장, 커튼. 이 커튼을, 하나님 집에 휘장을 누가 쳐요? 주목사님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목사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목사님이 하시는 일, 주목사님이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거 특별반에 나오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막 그냥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주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한 군데만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주목사님은 완전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인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 인자이신 주종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자, 37장. 에스겔 37장. 자, 에스겔 37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37장. 자, 찾으셨어요? 에스겔 37장. 자, 먼 나라 구약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도 주목사님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주종철 목사님입니다. 이게 여러분 되면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면은 교리가 열리고, 교리가 열리면은 내가 예수 되고, 내가 예수이면 내 신앙이 주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시온의 대로같이 쫙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종점은 셋째 하늘 삼층전에 가는 겁니다. 자, 에스겔 37장을 보자 그랬죠? 자, 이거 보고 마칩니다. 자, 아니, 구약 에스겔의 주목사님 나올 거 여러분 몰랐죠? 참,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지, 아이고, 알다가도 모르고도 알고, 알아. 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압니다.
알아야 맹장한다니까요. 자, 에스겔 37장. 자, 1절부터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잠깐. 이 에스겔 37장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뭐가 살아난 얘기예요? 그럼 마른 뼈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2007년 10월 이전의 백경호가 마른 뼈야. 살았다 하나 그 이름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야. 아니 마른 뼈가 살았어요. 아니 사골 한우 사골 그거 바싹 말랐어요. 산비탈에 가면 옛날 그 조상들 죽은 뼈 500년 된 뼈 그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게 마른 뼈가 백경호고 여러분이요 과거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이게 전 세계 이야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마른 뼈예요. 하나님 생명 못 받으면 죽는 자입니다. 2절 보세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에스겔이 그 뼈에 이제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순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바싹 말랐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인자가 누구라고요? 해를 입은 한 여자.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말세의 영웅인 주목사님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가 주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목사님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시작. 인자야부터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치매 입원 받을 때 당장 산다고 할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주목사님이 예상했겠어요. 자 그 다음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인자여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여러분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대언이에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죽어있는 백경호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다시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그러면 자매님 지금 전 세계에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완전한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이 설교하는 그런 교회 강단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 대언이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 말씀한다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목사 전라도 노인네 뭐라 이러면은 누구처럼 복음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멘.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 주 예수 되고 하나님 되는 말씀인데 정확히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로 하나님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예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히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정철 목사님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백경호 목사가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